5월 14일 금요일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 모두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만큼은 유일하게 오로지 기독교인들, 이미 성도가 된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는 점에서 다른 설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지금까지 녹록치 않은 사역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더 심각한 고난들이 닥쳐올 것이죠. 그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으로 들어가시면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오랜 시간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나가야 할지 사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절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관심과 사랑은 그가 그토록 바쁜 길을 재촉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자 하신 것이죠. 오고 가는데 사흘 이상이나 소요되는 먼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그들도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오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자신이 참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섬겼고 그 삶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기억시키십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늘 의식하며 깨달은 자로서 매사에 가장 낮아진 자로 그들을 섬겨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설교는 바울 사도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도 나의 뒤를 따르라 라는 그런 섬김의 도를 다라는 내용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와 당한 시험을 참으며 주님만을 섬겨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사함은
할례와 율법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간교한 계교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했고 사도께서는 참으로 인내하며 섬겨왔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2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중의 집회이든 각각 개인의 집이든 듣는 사람의 비위를 거스릴까 무서워하고 억제하며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 왔다라고 자신의 양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평생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다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대한 형벌과 멸망을 알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믿음, 곧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사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셔서 이제 죽음에서 나와 새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한 개인에게 회개와 믿음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회개는 믿음은 회개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서로 수반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인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22절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은 사역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일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23절에 성령께서 자신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각 성에서 일러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왔어요. 현실에서 사도 앞에는 이제까지 당했던 어떤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투옥과 견딜 수 없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주 무거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에서 사도께서 밝히신 자기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늘까지 충성을 다했으나 그의 앞에 놓인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의 반응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생명,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인 집착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의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존재 이유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기에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고 받은 사명이 있기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기꺼이 이 생의 생명은 내려놓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목적,
거룩의 목적을 완성해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께서 살아가시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로마서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주의 것인 것이죠. 내게 아닌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범을 쫓아 사도께서는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 삶을 살아내라고 설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런 선언을 하세요.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서 자신은 깨끗하며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의 길에 실패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이죠. 왜입니까? 이어지는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순결한 재물의 의식적 경배에 등장하는 피를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순결하게 소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가 그들의 실패조차도 자신의 헌신으로 그것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그런 또 다른 표현입니다. 조금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디모데에게 자기 생애가 관지와 같이 부어졌다 이런 고백이 생각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고 온전히 주님의 뒤를 쫓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의 설교는 내일 묵상 부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설교가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적 입장의 성도들에게 행하는 설교라는 점이죠.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주 앞에서 나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고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내가 예수 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로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부족하고 넘어지며 또 온전한 복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증거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늘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살아내며 전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